자, 레위기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꼬리 지방과 연합하여 척추로 제물을 이라는 다소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사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를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공부를 하고 출애굽기도 공부를 하고 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와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끝나서 레위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싸우니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쳐 주심이 없으면 저희가 어찌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떡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세상에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원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것이니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온전한 꼬리 지방과 연합하여 척추로 제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끝내면서 온전한 꼬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척추, 미려골로 번역이 된 척추뼈, 등뼈라고 하는 이 등뼈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사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걸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화목제 희생으로 고르반 제물을 삼아서 드리려고 하면 후에서로부터 가까이 하고 온전한 자카루와 느케바로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하라. 후에서로 온전한 남자 안에 여자로 가까이 하라는 말인데요. 후에서는
후가 소죠. 그리고 후의 소는 또 나중 후도 역시 소니까 그 서로 온전한 남자. 온전한 남자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남자 안에 여자로 가까이 하라는 거죠.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기대고 모에도 장막, 재물 위에 머리에 손을 댄다는 건 안수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모에도 장막, 즉 정해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문에서 살해하고 잡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화목제의 희생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가까이 가라. 내장에 덮인 기름 분리하는 내장 위에 바이트 모든 기름과 바이트 신장 둘과 바이트 위로 분리해야 할 기름, 허리에 어리석은 기름. 신장 위에 있는 간 위에, 신장 위에 보면 간이 있죠. 간 위에 바이트 옆으로 붙은 꺼풀 기름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기름들은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은 꺼풀을 기름을 제거하여 꺼풀 기름을 제거하여 바이트 아론의 아들은 제단의 번제 위에 분리하는 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태워서 연기를 내어 올리라. 삼키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 양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스스로 드리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양으로부터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화목제의 제물 코르반 예물로 하려고 하면 여호와께 온전한 자카르를 바라는 네케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자카르를 바라는 네케바라고 해서 그럼 네케바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카르가 드려지는 거예요? 네케바가 드려지는 거죠. 네케바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네케바가 드려지니까 지금 남자가 안 된 상태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카탄이에요? 가돌이에요? 가돌이죠. 가까이 하라. 앞에서 후에 서로 온전한 화목제를 드렸으니 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구원인 것이다. 그랬어요. 네케바 카탄을 말하는 건데요. 가돌이 아닌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자카르를 바라는 네케바로 지금 자카르 안에 들어가는 네케바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구원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양은 누구인지 염소는 누구인지를 구분하게 돼요. 후의 화목제 아래서 이제 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 후의 양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은 이미 출애굽 때 드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제사에 나오는 것은 드려진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양으로 드리는 건데요. 어린 양을 바라는 양이 되고요. 이 양을 제물로 가까이 하려거든 코르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모에드 장막 앞에서 살해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에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라 그랬어요. 9절인데요.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가까이 가려거든 온전한 꼬리 지방과 척추를 결합하고 에트 내장에 덮인 바이트 지방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할 내장 위에 바이트 모든 지방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여기에가 참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제물로 번제를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꼬리 지방이에요. 꼬리 기름을 말하는데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항상 하야, 아세르, 하야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게 처음과 나중에 합쳐진 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꼬리라는 말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혹은 결합된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합된 척추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등뼈라고 하는데요. 등뼈, 척추.
혹은 우리말에는 단어가 여기 이게 하나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미려골이라고 했는데요. 미려골은 한문으로 등뼈를 말해요. 꼬리뼈, 등뼈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방을 제거하는데요. 바에트 기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름이냐면 내장, 내장에 덮여진 혹은 감추인 이런 뜻이 있어. 그리고 바에트 모든 분리하는 내장 위에 있는 지방을 이제 그걸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척추는 온전한 꼬리에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자카르를 바라는 혹은 자카르 안에 네케바라는 뜻인데요. 자카르 안에 네케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꼬리라는 말에 이거는 이제 길게 발음하면 엘리야고요. 그냥 사전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발음하면 알랴 혹은 엘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랴는 유래가 422번인데요. 그런데 엘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저주하다 혹은 맹세하다. 근데 같은 단어에 저주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 그래서 유래가 됐고요. 꼬리는 우리가 이제 꼬리는 그냥 그냥 꼬리다고 이해를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꼬리의 반대는 뭐죠? 머리가 되죠. 머리와 꼬리. 그럼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건 이제 세상 교회 목사들 그러면 어디 신방 가면 그 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머리는 뭐예요? 맨 시작이고요. 로시라면 시작이란 말이죠. 그럼 꼬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 단어에 가져온다고 하면 우선 이제 신명기에 보죠.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머리는 로시거든요. 그럼 머리는 베레시트를 할 때에도 그 로시에서 단어하면 로시는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봤을 때 꼬리라는 말은 바로 즉시 엘리야가 됩니다. 여기에 꼬리는 저주하다, 맹세하다의 뜻을 가진 나중 여호와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꼬리는 알리야라고 한 단어는 바로 다음 단어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냥 알파벳도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꼬리라는 말로 나중 여호와는 곧 엘리야다. 즉 엘과 야, 지금 엘리야는 엘야,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꼬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과 결합한 척추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했다라는 것은 뭔가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뼈를 가져온 거예요. 척추는 등뼈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가져온 거예요. 뼈를 가져왔다라는 말은 꼬리에게 척추를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그 척추를 가져온 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꼬리에게 척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을 해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가 생긴 거죠. 종의 역할을 한 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꼬리 지방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이고요. 척추를 이것과 가까이 하고 내장에 덮인 지방과 분리할 내장의 모든 지방과 함께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척추는 갖다 붙이는 거야. 하나가 온 거예요. 다시. 그럼 종은 뭐죠? 카탄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카탄을 만드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 카탄이죠. 그래 기름을 다 자기의 기름 지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바에트 신장 둘과 바에트 위에 분리할 기름 위에 분리할 허리에 허리속은 기름 신장 위에 간 위에 바에트 붙은 꺼풀 기름을 제거하고 이 말은 여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신장하고 그 내장 기름을 제거할 때는 이게 다 똑같아요. 제사마다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다음 15절인가에 가면 또 그대로 카피를 해서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바에트 둘인데요. 신장 둘이에요. 신장. 그리고 바에트 분리해야 할 신장 위의 지방이에요. 지방. 그리고 분리해야 할 또 신장 위에 어리석음이에요. 이걸 허리 옆구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리석은 기름을 말하죠. 그리고 바에트 덮인 꺼풀인데요. 어디에? 간 위에 덮인 꺼풀을 말하고요. 그리고 신장 둘 위에 덮인 꺼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위에 간 위에는 이 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 위에는 어리석은 지방이고요. 또 이 그냥 지방이고요. 그 신장에 붙은 모든 숨겨진 지방 그리고 위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간 위에 있는 지방을 신장과 함께 제거하는 거예요. 신장과 함께 제거하는 거예요. 자, 신장은 이 기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신장은 3627 캐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캐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되게 율법의 기구를 말하는데요. 율법의 기구는 뭐 은기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은기구, 금기구를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은기구, 금기구에 붙은 지방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붙은 지방이니까 지방은 뭐예요?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 율법에 붙은 자기 생각, 분리할 어리석음, 자기 스스로 높아진 신장 위에, 이 신장이라는 말은 이제 그 캐리니까 율법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그런 간땡이가 부은 간이라는 말은 이 카보드에서 왔어요. 카보드는 단단하고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더 나가면 자기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에 기름이 붙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땡이가 부었다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을 줄 모르고 까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신장 위에 간에 부은 꺼풀을 제거하여 그랬어요. 그건 이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제사장은 제단에 불태워 연기를 올리라. 여호와께 삼키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라 그래요. 이제 식물이라는 말은 레헴인데요. 레헴. 그럼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다 이 말보다는 드리는 레헴이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후에 어린 양으로 드린 양인데 여기는 온전한 꼬리 지방과 척추를 가까이 하는 게 온전한 꼬리 지방이라는 꼬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지방과 척추를 여호와 하나님의 지방은 뭐예요? 누룩인데 하나님 누룩이잖아요. 이거는 뭐야? 천국 카탄이 가진 누룩이잖아요. 거기과 척추를 가까이 연합해 가지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제거하고 신장과 간 위의 지방들을 제거하여 제단 위에 제사장이 불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삼키는 화제요. 그것이 레헴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는 염소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으니 꼬리와 기름과 척추입니다. 이것은 후의 양으로 드리는 카탄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12절에 보면 만약 염소를 거룩한 제물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하려면 만일은 이쪽부터 가야 되죠. 만일 염소, 여기는 암염소라고 했는데 뭐 염소면 됩니다. 염소를 거룩한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여호와 앞에 면전에 접근하려고 그냥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럼 이제 염소로 제사를 드리려면 하는 말이죠. 화목제로 숫소로 온전한 자카루와 네케바의 화목제물로 드린 안에서 즉 본래는 숫소는 이미 자카루와 네케바 즉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드린 거잖아요. 처음에 드릴 때 화목제에서 그렇게 같이 드렸어요. 그 안에서 양 카탄을 드리고 염소를 위한 가돌 제사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양을 위한 카탄 제사는 지금 척추, 꼬리 뭐 이거 다 들어서 이미 양의 제사는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소를 위한 제사가 나옵니다. 염소를 위한 제사를 드리려면 염소를 여호와 앞에 가까이 머리 위에 에트 손을 얹고 모에드 바에트 장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 피를 제단 주변 위에 뿌리라 그랬어요. 이제 항상 안수라고 하면 우리는 안수를 뭐 되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안수는 아무 무슨 큰 조건이 없어요. 안수를 하려면 내가 무슨 여기서 짐승하게 안수할 때는 그냥 내가 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름 부음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 안수를 하는데 내게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 두 손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빌고 이따위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따위 거 안 하고 그냥 머리 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모에드 장막 면전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살해하라. 그리고 에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이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제단 주변 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이 있으면 제단 주변 위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주변 위에 이런 말들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무조건 다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제단에 불 붙여놓고 거기다 피를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뭐 불 붙이기 전에 위에다 부라는 거지. 어쨌든 제단 주변 위에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머리에 안수하고 장막 앞에서 잡아 아론의 아들들은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고 함께 죽으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고르반으로 여호와께 화목제로 가까이 하려거든 에트 내장에 덮인 에트 지방과 바에트 분리한 내장의 위로 모든 지방으로 그랬어요. 접근하다 가까이 가려면 코르반으로 어떤 코르반이면 여호와 앞에 여기는 이제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801은 화제예요. 화제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에트 지방을 에트 기름을 그리고 덮여진 기름인데요. 에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분리할 내장 위에 모든 바에트 모든 기름 지방을 제거하는 거죠. 다시 모으는 거예요. 신장 똑같지요. 아까 15절에 똑같이 나와요. 15절이 지금 아닌데.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에서 화제를 드리려거든 코르반에서 제물에서 모든 내장 안의 지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든 내장에 숨겨진 거나 그 위에 있는 거나 내장에 있는 모든 지방을 가져다가 자 15절인데요. 바에트 신장 둘과 바에트 위에 분리할 기름 위에 분리할 허리에 어리석은 기름 신장 위에 간 위에
바이트 붙은 꺼풀 기름을 제거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까 10절에 나온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바이트 신장 둘과 바이트 분리하여야 할 신장의 기름과 또 분리하여야 할 신장의 어리석은 기름을 말하죠. 그리고 바이트 간 위에 붙은 여분 꺼풀, 그것도 기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장들 위에 있는 간 위에, 신장들 위에 간은 신장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보드에서 유래가 돼서 이제 간은 무겁다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아까 설명을 드리는데 똑같죠. 신장은 기구에서 유래가 됐고요. 은기구, 금기구 위에 붙은 지방과 분리할 어리석음과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신장 위에 간의 부은 꺼풀을 제거하여 다 모아서. 자, 16절인데요. 제사장은 제단에서 불을 태워 연기를 내어 올리라. 모든 지방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의 식물이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말은 또 레헴이라는 말인데요. 연기를 내어서, 이게 스트롱 코드 6999는 연기를 내어서 올려보내라는 말이고요. 제사장은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올려보내니까 태워서 올려보내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 이 번제라는 말은 화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지방은 레헴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지방은. 그러면 모든 기름은, 지방은 여호와 하나님이 먹어야 할 식물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방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화제의 식물이라는 거고요. 지방은 사실상, 지방이라는 말은 기름이라는 말은 헤레브죠. 헤레브는 사실상 뚱땡이를 말한다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뚱땡이는 스스로 강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까 스스로 강한 자라는 뚱땡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헤레브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뚱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뚱땡이를 자기가 뚱뚱하다고 하는 것을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드시는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17절인데요. 모든 말씀으로 거하는 곳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피를 삼켜서 먹지 말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뭐가? 모든 모샤브라는 말인데, 모샤브는, 야샤브는 어디에 거하다라는 말이고요. 모는 앞에 맴이 붙었으니까 말씀으로 거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지방 그리고 모든 피는 아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삼켜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도 먹지 말고, 피는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고요. 피는 여호와께서 찾으셔야 하는 것이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방은 뚱땡이니 뚱땡이가 또 뚱땡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뚱땡이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나무예요. 무슨 나무? 선과 악을 다 알게 하는 나무는 악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무트 다무트 그랬어요. 무트 다무트.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뚱땡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뚱땡이는 자기가 먹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뚱땡이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헤레브는 지체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가 뚱땡이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 먹었나? 제사라는 것이 어차피 모든 것을 불태워 연기를 올리는 것인데 왜 그냥 다 태우면 되는데 왜 그걸 제거하고 태우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우면 다 타는 건데 왜 제거하고 태우냐? 따로 분리해내어 태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아니 그냥 다 태우면 되는데 왜 그걸 제거하고 태우지? 왜 제거하고 태우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지방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뚱땡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또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러는데 율법을 다 가지고 같이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다 자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즉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계명,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지방 뚱땡이는 제거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물과 함께 불로 태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들은 것과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 별반 차이가 없고 전에 다 들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은 뚱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연락되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장에 붙은 지방, 간에 붙은 지방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척추는 사람 자체, 척추는 등뼈인데요. 사실 이 척추라는 등뼈는 단어가 꼭 한 번 성경 전체를 털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짜라는 말은 에젬과 사실 상당히 근접하고 또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척추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뼈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 다른 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온전한 꼬리 기름과 함께 교제가 된 것이니 종의 일을 하는 베냐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한 양이라는 거죠. 염소도 가돌 제사로 드려졌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온전한 수소의 아들 곧 인자 안에서 자카루와 네케바로 드려졌으니 남자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케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 곧 여자 지체로 죽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염소가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요셉도 얘기를 합니다. 자녀 없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고 평안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아무 책망이 없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셉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던 자들이 물에 침례로 죽어 음부 셰올에 가서 30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는 뭐 부처님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셰올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셰올은 이름 그대로 그냥 셰올, 이게 셰올이에요. 셰올은 사전적인 뜻만으로는 그냥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전적인 뜻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파자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체를 입었던 자들에게 라메드 30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세월에 대해서 특강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세월에서 그거 배우는 건지 어떻게 믿느냐? 주님이 이 음부 곧 불게엔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좀 보자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사실 세상이 지옥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불게엔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음부를 말하는 건데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근방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본래 이방 신전이 있던 데인데 그 이방 신전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냄새 나니까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 갖다 태우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흰놈의 골짜기를 해서 그거를 게엔나라고 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 헬라 말로는 게엔나예요. 게엔나. 근데 불이 항상 있으니까 불게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또 지옥 불게엔나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어디예요? 불게엔나를 말하죠. 거기는 불게엔나인데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불게엔나는 뭐예요? 거기는 물리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가는 그곳은 쉐월이라는 말이죠. 음부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구더기는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찌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9장 49절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보자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불을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냐면 소금 언약에 소금을 친 것처럼 불로 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금 언약에다가. 그리고 모든 제물에 소금으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쳤던 것처럼 불로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불로 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언약에다가. 왜 언약에다가?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 언약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걸로 언약에다가 치는 거예요. 소금 언약에다가 불을 치는 거예요. 불을. 그럼 소금 언약에다가 불을 친다. 이거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음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부 세월에서 소금 언약에 소금을 친 것처럼 불로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에 불로 소금을 치듯 하신다는 거고요. 소금 언약에 불 성령어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닫는 거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명쾌하고 깨끗하게 다 깨닫게 되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음부 세월에 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3,000년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3,000년 동안 이걸 했어요.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월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영만 있고 육체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속 쳐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다가 계속 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게 됐죠. 3,000년 동안 이것을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영이 다시 사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셨다고 하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에 순종치 않아서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이 300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소금 언약에 불을 쳤단 말이에요. 계속.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거 마태복음에서 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은 케베루를 말하는데요. 케베루는 막벨라 굴을 말하죠. 그럼 무덤이 열렸어요. 음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잠들었던 몸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성도로 높였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로. 하기오스는 거룩한 성도를 말해요. 성도. 음부에 있을 때는 성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침례가 완성이 될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3000년 동안 배운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됐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높여졌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어디로부터? 케베루로부터 나가서 함께 들렸어요. 부활과 함께.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은 땅에는 거룩한 성이 더 이상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이 아직 내려오려면 계시록에 아직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렸어요.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카탄이 됐다. 3000년을 지나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만들어내는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장절을 일일이 다 제가 근거를 대서 얘기했잖아요. 이 목자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마음을 다해 책망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전에 교회 목사에게 다 들은 말이라고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세월로 가서 노아 때 사람들처럼 성령님께 불로 소금을 치셔야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게 될 겁니다. 왜 다 같이 8년을 듣고 이해가 안 되고 똑같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들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는데 나는 세월에서 불로 소금을 치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슬피 울며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다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목사가 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 했다고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마누라와 처자식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집과 땅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강의 들으시는 자매님 보고 이건 내 얘기 하는구나 이거 알 거예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다고 갔어요. 그러면 그 잔치는 누구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 거잖아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어요? 안 버리라고 했어요? 안 버렸잖아요. 뭐 한 거야? 예수님은 핍박한 거예요. 대적질한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하고 있다고요? 아직도 뚱땡이 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제가. 내가. 여기서 내가 해도 돼. 안 바래요. 여러분들, 안 바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부자하고 악사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로서 하면 뭐 하는 데라고요? 종 되려고, 제자 되려고 온 거예요. 뭐 뒤는 넘겨봐야 없을 테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꼬리와 그리고 결합된 척추 그리고 모든 내장과 간우에 붙은 기름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화제로, 화목제로 또는 화제로 드리는 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야다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제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한 20분 쉬었다가